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나아가 마태복음은 한 개인의 삶을 다루는 전기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위인전이 주로 인물의 어린 시절부터 그 자라온 배경과 한 일을 다루는 것과 다르게 마태복음을 비롯한 소위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분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비중 있게 비교적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것은 그분의 탄생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심이라는 단어는 1절에 쓰인 계보와 같은 헬라어가 쓰였고 한글 성경에서 나심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탄생을 뜻합니다. 1절과 18절에 쓰인 제네시스의 어원인 이 게네시스는 시작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1절은 예수님의 육신의 계대의 시작을, 18절은 예수님의 지상의 삶의 시작, 곧 탄생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성육신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약혼자 요셉에게 이 소식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함께 살기 이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따르면 결혼은 일반적으로 약혼, 정혼, 결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가 남녀 두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일반적으로 약혼을 맺었습니다. 이후 혼기가 차면 정혼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정혼 기간을 가리킵니다. 정혼 기간은 보통 한 1년 정도 되고 여자는 이 기간 동안 친정에 머물렀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 정식 혼례를 치르면 비로소 부부가 함께 살게 되고 실제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 결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에게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는 복음, 곧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고 매우 곤란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본문은 소식을 들은 요셉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표현은 어떤 문제를 마음에 두고 숙고하며 고민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접한 뒤에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이 그에게 심각한 내적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19절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의 혼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볼 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정혼 관계를 파기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 부정이 두 사람 사이에 의도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관련된 남자와 여자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상황을 드러내어서 그녀의 수치를 당하길, 그녀가 수치를 당하길 원하지 않았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 정혼 관계를 가만히 끊는, 곧 은밀히 끝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던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누구인지를 증거합니다. 여기에는 천사가 알려준 예수님의 두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호칭하는 이 두 명칭을 고려하면서 이 부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함께 읽을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두 이름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잘하셨습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전해질 복음, 곧 기쁜 소식임을 알렸습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 두 가지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 두 이름은 예수님의 나심이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증거합니다. 이름 자체가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두 호칭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먼저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라 하라라는 이 동사는 미래형 명령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반드시 예수라고 불러야 할 것을 나타냅니다. 당시 관습상 자녀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명령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주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의 헬라어 표기이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곧 구원자인 것이죠. 본문 21절이 말하듯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그의 백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어날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곧 예수님의 백성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대적들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름은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밝힙니다. 본문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겠죠. 그리고 23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직접 인용하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23절과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로 번역된 명사는 기본적으로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말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뿐만 아니라 결혼한 젊은 여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즉 이사야의 예언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 임이라는 전치사와 누라고 하는 우리라는 대명사가 합쳐져서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는 이상하게도 무엇이 없습니까? 임마누는 직역하면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직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무엇이 없습니까? 동사가 없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계시된 이 두 이름은 태어날 아기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이루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임마누엘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곧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이루실 일, 오신 목적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보이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보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이룰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두 복음서는 이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서술하는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죠?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전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당시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으나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고 따라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태어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뭐라고 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곧 자신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마리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니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누가복음 1장이 마리아의 순종을 나타냈다면 마태복음의 본문은 요셉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정혼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은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임마누엘이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본문 24절은 요셉이 그 천사를 잠에서 만나고 깨었을 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다고 전합니다. 이어서 25절은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요셉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시제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 들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요셉과 마리아, 이 시대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학자 해그너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그 잉태하심은 성령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죄로 인해 파괴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곧 그분의 나심은 온 세상에 전해진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이고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 하시지만 이스라엘 작은 마을의 정혼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일과 비교해 작지만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대의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시대 요셉과 마리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셨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요셉과 마리아가 저희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